아멘. 아침에 귀한 찬양 들으면 행복합니다. 주일 예배 때 행복하면 한 주간 동안 또 행복합니다. 행복한 찬양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주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은 늘 열려 있어요. 하늘이 항상 열려 있죠. 우리는 밖에 나오면 늘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끼든 또 맑은 날이든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왜 항상 열려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온 세계, 온 땅에 언제든지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임재하세요. 어느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어떤 역사를 진행하세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어떤 현장에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은 똑같지 않아요. 때론 느리고, 때론 빠르고, 때론 급하고, 때론 완만하고. 하나님의 이 영의 흐름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체는 움직여요. 변화가 있다고요. 늘 동일하게 안정적인 꾸준한 무엇이 있으면서도 또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요동치는 변화무쌍한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한 하나님, 늘 동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동적인 성난 파도처럼 뒤흔드시고 압도하시고 강렬한 불길처럼 일어나시고 때론 따뜻한 미풍처럼 잔잔하시고 천천히 하시고 어떤 때 급하게 몰아가시고 그런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에게 맞춰주시지만 늘 그렇게 맞춰주시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시면 우리도 급하게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춰야 하고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예측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을 받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오늘 지금 여기서 옛날에 그런 내가 느꼈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새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영적 기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서 이번 주에 새롭게 움직이시는, 새롭게 말씀하시는, 새롭게 열어가시는, 새롭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현장을 놓치지 마시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어느 날 아름다운 빈손이란 칭송을 받았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기독교의 큰 별이셨죠. 2009년에 한국 천주교 대부로 원로인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습니다. 2010년 무소유의 대명사인 법정 스님이 입적을 했어요. 그때마다 한반도에 그분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물결과 함께 많은 분들이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회와 시대에 충격을 주는 영향력을 준 거를 우리 국민이 다 봤어요. 이 나라 전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도자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죽은 이후에 한반도 전체, 한 민족 전체에 아주 깨끗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세상이 악하지만 않구나. 세상이 절망스럽지는 않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절망스럽도록 온통 죄가 가득하고 온통 불법과 폭력이 난무해서 질식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죄성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이 있구나.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주변에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일으켜주기만 하면 복돋아 주기만 하면 그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 견고한 성,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세속 도시가 하나님의 그 빛과 소망의 사람들로 인해서 밝아지고 그 여리고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말이 아니게 추락하고 있어요. 아주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만큼 이 언론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교회를 벼르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이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목회자의 권위가 추락했어요. 정말 힘든 시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이런 믿음의 거인들이 아닐지라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죄를 돌이켜야 되겠구나, 참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에 빗댄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아직도 많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아직 세상을 따뜻하게 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해서 영향력을 주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여리고성 점령에 관한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점령이에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굳게 닫혔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장하면,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면 악이 오히려 긴장해요.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고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면 악이 더 긴장해요. 우리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도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을 무서워해요. 어둠은 빛을 겁내게 돼 있어요. 가짜는 진짜를 겁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셔서 가짜들을 위협하는, 가짜들을 꾸짖는, 가짜들을 긴장하게 하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과거형으로 이미 줬어. 너희 거야. 너희가 가서 차지하면 돼. 이미 하기 전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미 주셨지만 가서 받아야죠. 받아야 내 거죠. 주셨다는 약속을 받는 것과 가서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어요. 믿음의 계시를 받고 믿음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일을 해야 우리께 것이 되죠. 그리고 들어가서 해야 될 여러 세부 규칙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어떻게 돌고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것을 순종했더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법은, 이 전략은 세상에 있었던 전쟁의 전략이 아니에요. 무기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쳐들어가서 어떻게 압도하고 그런 전략이 아니라 그냥 성을 빙빙 돌려는 비상식적인, 이해에 불과한, 설명도 안 해주시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령에 이스라엘은 순종하죠. 그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아 성이 무너지고 오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의 새벽에 그들이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순종은 끝까지 해야 순종해. 6일째까지 돌았는데 7일째 안 돌았다. 불순종이. 12바퀴까지 돌았는데 13바퀴째 안 돌았다. 불순종이. 우리는 이전까지 순종한 거를 생각해.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안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1년 순종했잖아요. 잘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까지, 약속까지 끝까지 가야
순종인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13바퀴째까지 끝까지 순종하세요. 옆에 분에게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네. 저를 따라 고백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순종했죠, 그동안. 그러나 끝까지 해야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다가 그만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계산으로 순종을 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환자들, 불치병자들, 죽은 자까지 살리는 수천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상에 나타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딱 한 여인이에요. 주변에 구경하고 있었겠죠, 물론. 고마워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여인은 단 한 명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새벽 미명에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여인이. 여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여인들이. 남자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해야 순종이죠. 그런데 혼자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주 은혜로운 단어를 찾았어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같이 돌았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만 혼자 7번 돌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죠? 리더 혼자 도는 게 아니라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외부에서 보면 정말 엉뚱한 짓이죠. 전쟁하러 왔는데 왜 뺑뺑 도나? 쟤네들 뭐 하나? 쟤네들 웃기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쟤네들 미쳤나? 이런 거죠. 혼자 미친 게 아니라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돌면 힘이 나죠. 나만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나만 순종한 게 아니라 같이 순종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옆에 그 동역자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동역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잘 무너지세요. 믿음이 좋을 땐 괜찮아요. 그때 혼자 있어도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올 때는 동역자한테 기대셔야 돼요. 그때 SOS할 동역자가 없다. 그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 짐을 지는 동역자들. 제가 목양교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는 기쁜 게 점점 우리 교인들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져요. 제 복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동역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의 질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될수록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로 연합되니까 이 예배로 연결된 이 믿음의 끈이 점점 견고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아멘 하시죠? 아멘.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그게 좋은 거예요. 같이 얼굴만 봐도 든든하고 저분이 나 기도해 주니까 내가 다행이다.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새 특히 사랑스러운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제가 꼭 인사하는데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오세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끌고 오시고 휠체어 타고 오시고 얼마나 감동인지 아세요?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매주 빠지지를 않으세요. 주일 저녁에도 나오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막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아주 열심으로, 그것도 기쁘게. 그러니까 제가 손을 안 잡아 드릴 수가 없죠. 너무 예쁘세요. 저에게 최고 VVIP 드리세요. 믿음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가는 아름다운 동역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힘이 나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줄칠 수 있는 분 거기 꼭 밑줄세.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핵심절입니다. 오늘.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거 계속 이번 주에 반복하세요.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경대로 하세요. 크게 했으니까 크게 외치세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한 번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외칠 때는 외치셔야 돼요. 음악이, 찬양이, 그렇죠? 잔잔할 때가 있고 간주할 때가 있고 크게 할 때가 있고. 12번까지는 침묵으로 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돌았어요. 그러나 13번째 돈 다음에는 외쳐라. 외칠 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크게 외쳐라 그랬더니 크게 소리질러 외쳤어요. 나는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부흥의 스타일이야. 나는 침묵기도 스타일이야. 나는 큐티 스타일이야. 누가 그걸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정해줬냐고요. 여러분의 취향대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습관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은 잠잠하게도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게도 기도해야 돼요. 때로 하나님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때는 잠잠하시고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소리를 높여 외치라. 그럴 땐 소리 내셔야죠. 하나님의 스타일로 가셔야 돼요. 소리 지르라 할 때는 크게 온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해서. 그동안 기도를 쌓아왔어요. 침묵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이제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가정, 자녀, 믿음, 건강, 재정, 견고한 여리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어느 날 하나님이 외치라 그러면 외쳐야 돼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힘을 담아서. 그게 선포의 능력이에요. 소리를 내야 돼요. 성이 언제 무너졌는가? 13번 돌 때 무너지지 않고 외칠 때 무너졌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소리여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여.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광야에 갔고 어떻게 주님의 길이 예비됐겠어요? 하나님이 외치라. 너가 소리다. 너가 소리를 내야 듣는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울림이 돼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흥분하고 크게 할 때도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소리가, 이 소리가, 이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박히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서 비집고 해집고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영의 리듬이 우리를 압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니까. 그게 선포예요. 그리고 정말 선포대로 일어났습니다. 보겠습니다.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외쳤더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를 점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믿음으로 이기는 경험. 그러면 그 사람의 다음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더 힘이 나겠죠. 제가 설교를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찬양을 왜 크게 할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이끄신다. 찬양을 크게 하면 찬양의 울림이 내 영혼을 살린다. 그러니까 찬양을 크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이 있고 내 확신은 전염돼요.
내 간증은 전염돼요. 이 여리고의 사건은 대대손건 이스라엘에게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경험이 자산이 되고 자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정복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우리 17절과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금과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은금과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안에 지금 오늘 설교하지 못하는 수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중요한 건 먼저 17절입니다. 여기 모든이 두 번 나와요.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고 기생나무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모두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규칙.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규칙. 달라요. 무너뜨릴 때 규칙이 있고 점령할 때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 이 규칙은 새로운 거예요. 믿음에는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 규칙으로 지금까지 살지 마세요. 새 규칙. 하나님은 새 규칙을 주세요. 교회가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이름 아래 옛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옛날 규칙을 고집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편해요. 자기가 잘해요. 그래서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규칙을 주세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건 죄예요. 오늘 받은 규칙을 적용하세요. 이번 주 받은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이 점령 규칙은 뭐냐면 매일 성을 6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오면 꼭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왜 6일을 돌아야 됩니까? 7바퀴 도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십니까? 안 해요. 그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무슨 작용이 됩니까? 꼭 이런 거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세요. 안 하면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굳이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안 한 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그리고 지키세요. 지킨 다음에 생각하세요. 지킨 다음. 일단 무너뜨리고. 근데 무너뜨리기도 전에 계속 따져요. 왜 6일은 한 바퀴고 7일은 7바퀴입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전략입니까? 막 따져요. 그리고 안 해요. 안 하면 안 무너져요. 따지다가 믿음 다 잊어버려요. 따지지 마시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해주세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건 알죠. 이건 정상적인 전략은 아니에요. 이상한 전략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두 번째 규칙은 점령의 규칙. 점령의 규칙은 첫 번째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께 바칠 때는 두 가지로 바칩니다. 하나는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건 없어요. nothing. 싹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다 태워 없애든지 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왜냐? 여리고는 달의 신을 섬겼어요. 달이 상징하는 두 가지. 하나는 음란함이에요.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함. 두 번째는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문화 자체를 통째로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태워서. 두 번째 금운동 철 기구들은 재활용을 해서 다 녹여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 거는 없다. 일단 다 없애라 이거예요. 두 번째 모드는 다 살려라.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려라. 그러니까 모두는 두 가지야. 모두 죽이고 모두 살려라. 죽일 것은 싹 다 죽이고 살려야 될 것, 생명, 하나님을 믿는 그 생명의 불씨는 무조건 다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의 점령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갈 때 죄는
싹 다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여지, 하나님의 것들은 다 찾아내셔서 살려내셔야 돼요. 이게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순종했습니다. 21절로 24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권에 두었더라. 아멘. 이 21절로 24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였더라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순종하였더라. 요새 계속 말씀에 순종이 나오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순종의 말씀이 들어올 때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지세요. 이건 기회예요. 기회. 그동안 순종 안 했던 거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니까 오늘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 힘들어지세요.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 책임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 몫이에요. 뒤에 나와 여호수아는 저주하는 권한이 있어요. 저는 전달했어요. 순종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얻습니다. 약속은 받았어요. 너희가 가서 다 태우고 하나님께 전해 드려 그리고 기행 사람은 살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할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상황이 다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지처럼 살았는데 지금 도시 안에 화려하고 좋은 기물들이 가득 찼어요. 그 현장에 들어갔어요. 아깝죠, 여러분. 막 가는 대로 내 거거든요. 내 거 될 수 있는데 그게 쉬웠겠냐고요.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현장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해도 현장 가면 마음이 바뀌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타협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에요. 점령해놓고 무너진다니까요. 이긴 다음에 시험에 든다니까요. 여러분 조심해.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보세요. 아시죠? 이 아간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한 사람이 잘못돼서 공동체가 무너져요.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씨를 남겨두니까 큰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럴 때 순종하시는 게 복인 거예요. 남겨두고 아까워서 챙겨두면 큰일 나요. 26절 27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의 일을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셔서 하나는 저주하는 권세예요. 여기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 안에 다시 악의 싹을 피우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죄에 대한 저주예요. 죄를 짓는 행동에 대한 저주. 그리고 이 저주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성을 그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져. 왜 퍼지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저 여호수아 옆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여호수아가 말하면 그대로 막 돼. 막 성이 무너져. 강이 막 갈라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안 되니까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무서워. 저 사람 기도하면 돼. 저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대로 되더라. 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저 사람이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돈이 안 먹히고 협박이 안 먹히고 미혹이 안 먹히고 꿈쩍을 안 해요. 그리고 막 가는데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왜 세상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얘기는 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목양교회가 이 소문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유명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교회 성도들 옆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저 교인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명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내야 될 소문이에요. 전 여기 있는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소문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점령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런 소문이 내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